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그들과 문을 두드려. 그들과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들과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들과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들과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들과 두드리신다. 너의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전합니다. 주여 소망 되소서. 수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악이 떠나지나 주님 생각. 잘때 바뀔 때 함께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여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목도하심으로써 오늘 안식일 예배의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 간구하는 참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국민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나서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끄셨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믿고 찾고자 발부둥치하지 않은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맙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곳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주의 거룩하신 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기시고 주의 거룩하신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께 들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일걸 간영으로 제일걸로 심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지는 제들의 모든 것을 소망히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으신다고 마음과 영과 뜻과 정성을 주님을 사랑하는 편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되어 오늘도 이렇게 감겨진 애를 가운데 흡족히 거의 넘으시는 귀한 성은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등자를 이끌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애와 성도가 소리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나 맡은 본분. 나 맡은 본분 그 주를 높이고 은영원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라.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영광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환난날의 피난처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께만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주님만 삼하고 따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교회도 하나님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잘못된 이단들로 인하여 삼위일체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허황된 것들을 세워놓고 잘못된 믿음으로 파벌을 만들어 어지럽히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세상에 참 빛을 비치되 믿음과 용기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상 이 시간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주장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영혼이 더욱 새롭고 담대하게 돼서 한마음이 되어 초대교회에서 내렸던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이 시간 저희들을 임하여서 저희들의 굳은 마음과 찢긴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물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크게 봉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크게 이루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빈자를 채는 손길을 되게 하셔서 자리를 꽉 채우게 길에서 데려오고 강에서 데려오고 동네에서 모셔
있었다가 빈자리가 없게 되는 건성의 능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치리하시고 사랑의 권능을 부해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서 회복된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셔서 상하고 썩은 심령이 찾아와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이 찾아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약한 병든 몸이 찾아와 기도할 때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대받고 갈수 받는 거지 같은 저량한 신자들이 찾아와 기도할 때 길을 열어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도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 주시고, 교회에 맡긴 문제들도 풀어주셔서 왕성에 부흥되고 발전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니 의지하오니,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잘못된 신령들의 부분마다 수술하여 도려내게 하시고, 삼위일체신 하나님만 굳게 믿는 믿음이 바뀌게 하시고, 교회에 충성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힘쓰고 애쓰며 봉사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에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자님들을 위하여 애동안 애쓰시는 세상의 모든 종들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말씀과 기도와 능력과 물질이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 세워주신 박경자 전사님이 강원의 큰 곳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는 위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올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부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부흥의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따르는 말씀은 이제 계속 설교 중에 조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전적으로 부흥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말씀을 보시겠는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로 39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저기 안에 떠 있어요. 이제 로마 8장 30절 39절. 네, 다 같이 합독으로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기적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장로교 칼빈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원하게 하신다, 이 말씀인데,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겠냐면
이제까지 부흥의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흥의 그 흐름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독해 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부흥이 있기 이전에 그냥 처음부터 부흥이 오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시지만 부흥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기초 작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먼저 예를 들어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부셔지고 막 망하고 막 이런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건이 와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어둠은 환란이라 했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 자체가 환란이기 때문에 환란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둠은 악한 영들의 작동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속에 있어서 안전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 나아가야지만 이 어둠의 빛 속에서 영광의 빛이 이루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는 부흥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령이 있으십니다. 뜻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럼 너희들에게 어떻게 부흥을 줄까? 매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매로 나아가랴 사랑으로 나아가랴.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은요. 내재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잘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다시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서 또 자빠라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나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내입 두신 거예요. 우리 전에 말했듯이 수영할 때도 처음부터 수영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물에 퐁당 빠친다 그러지 않았어요. 힘 빠질 때 건져주면서 하는 그 훈련도 있다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이 먼저 1차적으로 와요. 우리에게. 아, 어둡다. 지하실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빛 좀 보고 싶다. 그죠? 햇볕을 못 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침침한 곳에 있으면은.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먼저 갖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뉘침의 현상이 있습니다. 내 이성의 사고로 깨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헌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자 우리가 여기 그림을 아마 그려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란 속에서 여러 가지 일단 문제, 장작대비를 이 장작대비를 하나 좀 이런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러면서 장작을 하나씩 이렇게 다 모아놓은 다음에 자 하는 방법 모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실 거예요. 모아놓은 다음에 척포를 갖다가 그까지도 건너서 할 수 있어요. 척대 있잖아요. 척포가 착각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까지는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준비할 수가 있어요. 왜 사모하는 마음? 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장작대비로 싹 올렸어요. 문제가 있어요. 살아야 되겠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할 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촛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요. 마음이. 그런 다음에 이거 누군가 이것을 착 하고 스파크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스파크 팍 불을 붙여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붙여줬을 때 속에 있는 모든 그 불이 타면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속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면서 문제가 풀어진다고 했어요. 그때야말로 진정한 회개가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의 뉘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 하려는 당했죠. 어머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이고 내가 지혜 없어서 이랬어. 내가 좀 더 잘했으니까 이런 나의 뉘침 속에서 준비가 됐다가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을 찾을까 무당만 찾을까 이것다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촛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일으키시는 착 하고 스파크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럴 때 문제 불이 타면서 나무가 장작 모닥불이 타게 되고 하나하나 문제 해결되면서 나의 쓴뿌리가 나간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갈비를 굽고 불고기 굽을 때 바비큐 할 때 불이 팍팍 올랐을 때 갈비를 굽지 않습니다. 그죠? 불이 다 꺼지고 잔잔했을 때 재더미 위에서 고기를 굽죠. 그것도 진리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성령을 처음에 받으면 부흥에 자꾸 일어나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립니다. 성령께서 타치를 탁 한단 말이죠. 불을 붙여서 타치를 한단 말이죠. 하면 부흥이 나고 내 쓴뿌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합서는 안 됩니다. 이 팍 요동칠 때는 잠잠히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 꺼진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없어진다 이 상태가 아니고 내가 절제되는 가운데에 내가 믿음이 성숙되어져 갈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내가 왜 이렇게 충만한데 왜 나 안 쓰셔? 내가 남들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안 쓰실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잠잠히 그들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때가 되면서 아 나는 건강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수물로 여겨놓으라 나는 할 수가 없구나 하고 그때까지 내려앉아야 돼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찝어서 여보하고 은사가 더불어 함께 주시면서 쓰시는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설교는 흡족한 부흥의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참된 부흥에 따른 결실이거든요. 결실이에요.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세 번째 말씀드렸을 때는 풍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풍이 성령의 부흥에 충만한 부흥의 풍요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때 충만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다시 드리느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전조현상, 루이치 복간 전조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타치하시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흥이 됩니다. 자, 부흥이 되면 회개하면서 화해까지 같이 따라가 준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앙인의 성숙 이걸 변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어져 가는 회복이 있는데 회복 다음에는 또 같이 뭐가 따라오느냐? 회복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는 아까 잔재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는 너 나의 모습은 간대없고 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본다 하는 그런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다 살려버리는 그리고 잘만 남아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다. 이제 만약에 재 때문에 남으면 다시 또 불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이전에는 환난의 시련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고난의 시련, 예수를 접하고 만남으로 거듭남의 시련으로 들어간다. 자,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영광, 잠잠한 것 같은데 내가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미라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초월적인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미라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너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너희들이 했던 것이 이전에 했던 전조적으로 했던 그것이 아닌 너희들이 했던 그 실패삼이 아닌 이제 너희가 부흥으로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는 다시 회복이 됐다. 그 다음에 회복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인데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미라클 기적 역사를 보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는 각자에게 다가와지는 은사적 차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동화에 거지 왕자 알죠? 어린이 동화에 보면은 거지 왕자였었는데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서 그다음에 그쵸? 밖에 거지 옷 밖에 입은 사건 아시죠? 우리 애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궁정에 있을 때 하고 이거의 차이점 이것처럼. 다시 성경에서는 뭘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아들의 비유가 있죠. 우리 애들 너무도 잘하는데 오늘 좀 더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흥이라는 것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탕자 아들의 비유를 볼 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아들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작은 아들이 내 분깃을 달라고 쫄라대잖아요. 내 것을 다오. 때가 되면 줄 텐데 우리가 막 달라고 졸라대요. 그래 줄게 하고 분깃을 하나 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더 궁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지역까지 그 점차적으로 나가서는 정말 그 도시까지 또 그 나라까지 민족까지 영향이 가는 것이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얹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돼지를 나중에 사람들한테 막 의지하니까 돼지 돌보는 것으로 보냈어요. 자, 우리 돼지라는 것을 좀 보면은 돼지를 돌보다는 것은 결국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백정놈이라고 백정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백정이라는 것은 정말 낮은 아주인과 취급도 않은 것 중에 최하의 계급이라는 거죠. 제하의 사람을 갖다 백정, 소돼지를 잡는 사람도 백정이라 하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오면 막 침뱉고 돌 던지고 막 욕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 같은 돼지 돌보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돼지 먹는 또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걸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수염 열매를 또 먹어가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가면서까지 배를 채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탕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야기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백정놈 아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양반이 백정한테 고기 사갔어요. 야 백정놈아, 나한테 돼지 한 건을 대령해라 이렇게 하고 돼지 한 건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건을 줬어요. 네 그러십시오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한 양반이 와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시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건 주게나 하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기 한 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준 거예요. 자 여기도 참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오는데 예화 속에서. 그러니까 또 그 처음에 거칠게 말하는 이 양반이 야 어떻게 넌 저 사람을 많이 주고 나는 이게 조금 주냐 했더니 내가 당신한테 줄 때는 백정놈으로서 좋은 것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것은 박서방이 했기 때문에 준 거다. 박서방이 준 거하고 백정놈이 준 거고 다를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느냐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느냐. 너가 대하는 내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내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서 그런 백정들의 그 예화 속에서 우리 성품도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돌이켜서 스스로 여기 하나의 그냥 예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 이게 탕자의 아들의 비유를 볼 때 얘 스스로 돌이켰다. 이것은 그 인간적인 이성으로 위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은 누구나 놓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성으로서. 자, 두 번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참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이제 돌아갔어요. 거리가 먼데 이때 치근히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했어요. 품꾼아 내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너무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번째 상대를 향하여 아버지께 고했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하기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내려놓는 작업. 부흥 아까 설교했죠. 자 이것을 이제 예화 속에서 한번 집어넣어. 이거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화잖아요. 자 이거 쭉 집어넣어 보시자고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때 제일 좋은 것을 주며 약속을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것을 주고 발에 실을 신겼다. 발에 복음의 신인다고 에베소서 글이 나오죠. 신은 복음의 신발. 자 신을 줬다. 복음의 발걸음 이걸 말하는 거. 그다음에는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다시 얻어도다. 죽었다 이것은 십자가 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났으니 부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 얻어놓으라 하늘 보좌에 이르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보리라 이런 가정이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이런 각도에서 이런 흐름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다 그게 흐름이 그렇게 다 있어요. 부흥에 대한 흐름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흐름도 다 이런 식을 성경의 맥을 여러 가지적으로 말씀들 많이 하지만 또 이런 쪽으로도 또 맞추면서 풀어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말씀 있는 것 같아. 자, 여기서 말씀을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참된 부흥에 따른 이제 결실에 대해서 말을 약간 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부흥의 말씀드린 것은 첫째, 참된 부흥에는 네 가지의 결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참된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보십시오. 둘째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전도와 선교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렇게 됐죠. 자, 셋째, 그 결과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이루어져서 놀라운 사회 변혁이 나타났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어요. 자, 이것도 맛보았죠. 활발한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랬죠. 자,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도, 말씀, 회개, 성령 충만이 부흥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성에 대한 이런 것에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자, 넷째, 지금은 대추수의 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대환란 전에 놀라운 대추수의 때가 있을 것인데 인치는 사건이 있죠. 대회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야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뒤집어지는 사람의 속이 뒤집어지는 지금 많은 문화 속에서 많은 문명 속에서 너무도 단단해지고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요. 너무도 새콤해지고 있어요. 너무 나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게임기며 문화 모든 것들 미디어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어느 가수는 뭐 INI 그런 가수도 있더라고요. 요즘 못 봤나 오래전에 그것도 봤어요. 가수 이름 그런 것도 있나요? 나 언제 그걸 본 것 같은데 나는 나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나다. 그게 헬레니즘 문화처럼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로 지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약이 만연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보다 더했다. 이전에는 문명이 좀 덜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덜했지만 지금 문명이 너무 발달됐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믿질 않아요. 과학을 더 믿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믿어요. 이런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요. 이런 마음속에 연합해 줄 수 있는 것은 부흥의 역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타치를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대환란 전에는 모든 사람이 순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 사이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했는데 충만함보다도 이것을 잊어버려서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어른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만 젊은 세대는 순교할 수 있는 각오와 같이 아주 갈급한 대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추수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각성 운동이요. 예전과는 달리 굳은 마음을 갈아입으려면 더 센 걸로 갈아입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 그런 강력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중보 기도자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젊은이들과 청년들은 또 MZ세대들 마지막 청년 마지막 세대에 있는 그들은 이제 그렇게 강직한 하나님 성령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제 전도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죠? 성령께서 타치하셔야 돼요. 하늘의 영과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데 하늘의 강력한 군대들이 내려서 우리를 통하여 같이 일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기도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이며 세상 흐름을 보셔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성회를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보혜사를 공성회 동안 약속하셨고 보혜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계속 가르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면서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그 성령을 봤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넣을 때 이제는 바깥이 아닌데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의 성령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리키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 그 하시고자 하신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항상 이 마음이 하늘로 향하여 아버지과 더불어 찬양할 때 이 육신을 깨뜨리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찬양이에요. 감성 타치 있죠. 감성 타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그래야지 기도도 열리고 하늘의 영역권이 열리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올 때 이 자리만 인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예배 드리고 있는 걸로 인정해 주신 걸 봅니다. 어떻게 해서 또 증명할 수 있느냐면은 예배 중에 이야기를 자녀들하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 설교가 그 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번교회 목사님께서. 근데 그 스토리를 쫙 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 어떤 내막, 어떤 단어 이런 것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배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그 전날 잠에서 깨어나면서 주님 오늘은 주일이구나 예배 가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할 때부터 주님은 예배자로서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자리가 말씀까지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의 몸단장, 영혼의 몸단장을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은 좋든 싫든 함께 일해하는 것이 아버지의 구원 사역입니다. 시시한 남녀를 필요로 한 것은 성화된 거룩한 성령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나타낼 족속을 또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중앙인 이스라엘 선택하였고 하나님은 선지자, 사사, 예언자들을 상황에 따라 필요로 이제 하나님께 쓰셨죠.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섬김에 따라 각각 감당한 사역을 또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체에 따라 은사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은사적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보면은 7가지 재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 속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적 직분이 있으면 각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적 직분을 주셨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없으면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보면은요 막 하나를 봤는데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이 되면서 알려오는 거예요. 자, 지혜 지식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그냥 믿음하면 어떤 사람 믿는 이 신뢰 감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축사사역 있죠. 귀신을 쫓아가는 것도 은사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애언한다. 애언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고 어떤 거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꿈으로 알려주시고 환상 가운데도 알려주시고 또한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이것이 뭐 떠오르는 생각도 있어요. 그것도 다 성령 사역의 성령 역사이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는 너 믿음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다 누구한테 저 사람은 애언을 잘한다고 무조건 안수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세계에서 제가 기도원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 박장훈 목사님, 인천마가다락방 거기서 박장훈 목사님과 같이 하려고 하면서 기도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봉사자로서 그때는 신학교 다녔을 때니까. 그리고 삼각산 기도원에 거기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 반씩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시어머니가 또 기도원 원장이셨어요. 이 세 기도원 원장님 밑에서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지 눈으로 봐왔다는 것이에요. 참 이제 참 그 시기가 그것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애언하고 막 마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고 많이 흐름을 보니까 애언은 참 나에게 유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애언이 점치는 것처럼 해주는 거 그건 아니에요. 거기 눌려버려요. 거기 묶여버려요. 그 애언 해줬을 때 그 목사님의 그 권사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애언했지만 나는 달라요. 나는 다른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리라. 지금 당장 그래.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때 하리라 했어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진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게 많이 보잖아요.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결코 멸망시키리라 했어도 용서할 수가 없다 했어도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래 너가 그랬다 돌봐주신 이 아버지 마음이고
그잖아요. 내가 동생을 때려야 돼. 큰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혼내켜줄게. 내가 대신 맞을게요. 자네 동생 좀 같이 내가 다스릴게요. 아버지 좀 화를 푸세요. 이런 가정인 거예요. 아버지 그래. 그때는 정말 멸혈할 수밖에 없었는데 연장시켜서 가서 다시 봐주신 것. 그래 사하리라 했으나 너가 기도했으므로 그렇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네 말을 들어서 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의 때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언이라는 것을 또 그것이 그러면 거기에 눌려버려가지고요. 몇 년이 가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잘못받으면. 내가 뭐 권사님 이렇게 하려면 몇 십년이 가서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아니요. 그때 10년 몇십 년 후에 나오자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니 애언을 함부로 머리 숙이면서 애언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좋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안 좋을 것을 생각해서 애언 같은 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애언적으로는 너무 거기에 눌려버리고 거기에 내가 약하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기도받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디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애원받기 때문에 곡을 맞춰주면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한계를 묶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묶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틀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볼 때에도 우리가 이쪽으로 하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쪽은 저쪽 하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코스로 갔다면 전코스로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면서 너무 애언에 눌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의 재능을 봤을 때 애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애언을 해야 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유 유료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중직분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죄종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말씀이 사중직분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게 또 이제 본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부흥은 언제 어느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인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 모형과 형상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구원과 부흥을 보기 위하여서 헌신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부흥을 위해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비로소 부흥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후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부흥회 갈 때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후에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것이 되고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고 기도하면 될 것도 안 될 것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그리하리라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벌 줘야 돼. 그래도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게 안 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자리 왔다고 해서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아멘 꿀꺽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라. 근데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서는 쓰더라. 예, 듣기도 달콤하고 좋아요. 좋은 말이야. 정말 은혜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뒤돌아서 가서 그 말씀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이거 갖다가 쓰더라.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너와 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할 때는 거기 나오는 결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를 향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말씀 약속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편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항상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제약 가운데 제약을 생각지 아니하고 앉아있는 것도 함부로 앉지 않고 아무 데나 머무르지 않고 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너희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모든 죄의 자백에 있어서 헌담, 불결한 생각, 음란, 정욕, 탐심, 시간적인 것, 낭비, 술 취함과 방탕, 우상 숭배, 분노함 이런 것들이 세상 죄잖아요. 이런 것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받아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여 가장 기도를 하잖아. 심리 기쁜 것을 나타내는 그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개가 터져 나올 때야말로 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겠다 이거예요. 성령 자체는 아버지의 영이 임하는 건데 왜 충만이냐. 그래서 이거 충만을 봤을 때는 이거 믿음으로도 말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사건을 함께 해 나아가는데 거기에 따라 보다 보니까 이제 미라클 역사를 보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뭐까지 있더라?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속에서는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하여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이런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 마지막 사역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부흥의 사건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이 된다고 했죠. 회복교회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나타나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회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려는 인사적 차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너뛰어서 하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생활에서 모든 죄를 없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에 따른 성령 충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서 볼 때에 성령 충만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충만히 해야 될 것이고 믿음도 충만히 채워졌고 후히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갖다 충만 이렇게 풍성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으라 왜 이양 사탄이 너희를 그냥 쏘고 덤벼들려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나 홀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합하는 서로의 뭉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이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능을 받아 담대하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무만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약한 자를 관리해 대적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그죠? 이는 어두움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뚫고 교회와 세상으로 빛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하게 담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보니까 불이 다 오르려면 어떤 물체가 희생되어야 하듯이
영광의 빛이 임할 때에는 고난의 시련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자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된다. 이거 아까 그죠 잿더미 되도록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래?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이론적인 생각들, 세상의 악한 영들 이런 것을 다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지거나 교인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큰 시험과 공격을 그들의 마음에 갖다 주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큰 시험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것을 넷째 투쟁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보내시는 돕는 영, 뭐죠? 보이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지금 현 시대에도 맞닿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타락한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심은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한 이사를 통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정말 앞으로 될 그 어려운 그 난국을 보면서 나라가 망해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안악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또한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승 그 시대가 층폐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장가고 그랬지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알아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인 참 모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부흥이 날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서 마지막 때 놀라운 대부흥 각성 운동이 우리 해복교로부터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 뉴욕 땅에 생기를 바라에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도 우리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르러서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흥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보 기도는 일단 이 말씀에 따른 중보 기도는 2부에 있습니다. 자, 헌금 기도하신 다음에 중보 기도. 내 주에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확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주신 은혜 한 것만 내 주의 같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 앞에 작게나 맡습니다.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하고 이 생명을 내아니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는 것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을 참소를 위 주 예수여 너를 향해 오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다 갚음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음에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요. 하나님 그러시기에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잘했더라고 칭찬하시며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방탕했습니다. 정말 다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있을 것이 있게운도 아버지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따라 감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따라가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부흥이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놀랍도록 회복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의 술 믿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주를 악무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물질과 더불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두렵지 아니한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깊은 마음과 정성의 뜻하심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시면 이 주보를 보시면 뒷장을 보시면서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실 분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의심과 확신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들의 실존은 이 땅에 무엇인가 다 이루고 싶은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멀리 있기도 하지만 아주 가까이에 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다 있다. 그 소원을 위해서 하늘에 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다.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것은 이렇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나와 보이는 것,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열왕기상 18장 1절 1년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야합에게 보아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비를 주시는 목적은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써 너무 힘들어서 비가 오는 것이 간절하고 흉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스도 있는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리고 나의 사역에 열매를 맺을 때,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살아계심을 믿도록. 세 번째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네, 이제 홍 집사님 그 다음에 보시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가? 우리로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포개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로고스에서 레마노 역사처럼, 로고스는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배우는 말씀, 레마 내 속에 들어와 나와 싸워 나의 육신의 생각들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 즉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타자를 그리고 시대의 역사를 살리는 말씀이 바로 레마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강주 형제님 이해되시죠? 예. 예, 할렐루야. 이제는 김강주 집사님 막강히 훈련시킬 겁니다. 아, 집사님 형제님이시죠? 예. 뭐 이렇게 집사 못지않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집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다 이제 읽어보세요. 가끔 이렇게 제가 미처 말 다 못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서 다시 함께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죠? 읽는 거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같이 그 다음에 또 읽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당구는 예 그렇게 됐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 마음 준비를 하고 고난 예배 청사시 월요일이 저기죠 종료일이에요. 그 하루가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고 월요일부터 고난에 들어가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 축복송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니 주신 말을 다 하시고 믿음이 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니 내 바라보시고 능력 주신답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니 주여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제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 가운데 능력이 따르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번 주간에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